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레온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건대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금년 한 해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다짐을 하고 기도를 드렸건만 세상 일을 쫓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가정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희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성령님이여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강하고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히어 주셔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2024년도에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와 가족들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몸된 재단을 이토록 건재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계복만을 이루시는 제일그룹의 많은 기관과 사업체들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 해밀턴의 세계선교센터 현장에 아버지여 계속하여 공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나뉘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보내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감사를 받아주시며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믿음과 건세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77장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72번 이사야서 58장 찾으셔서 함께 교독드립니다. 찬송가 뒷면에 72번 이사야서 58장 교동문 찾으셔서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동문 72번 이사야서 58장 교독드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같이 될 것이며 함께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430장 찬송 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어셉 피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 주일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많은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겨가게 하신 한 해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보아하시며 은혜로 날마다 삶을 이끌어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씩 기도와 말씀 가운데 고쳐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지어센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2024년도 새해에는 빈자리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업을 이루시고자 제2그룹을 세우심을 믿습니다. 제2그룹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러빙 현지와 수지 홈케어 러빙 현지의 시니어 센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이 영혼 육의 구원함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제2그룹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믿습니다. 안심이 심령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저 천국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며 더욱더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광의 강건한 복이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며 주님의 뜻을 능력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당장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모리아산 해밀턴 세계 선교센터를 준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저 공사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곳에서 주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며 주님의 역사심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며 열방을 권하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질병들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그곳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에 나가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봉독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7절 말씀부터 우리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자,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사역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면서 그 가운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갔던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각지도 못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로는 감히 이루어지지도 못할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애굽의 그 당시에 가장 세계의 강대국인 그 나라에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돼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전 나라를 관리하는 이러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17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17살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감옥까지 가서도 어린 요셉은 형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는 열심히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 많은 죄수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술을 관리하는 비서가 감옥을 들어오게 됐고 이 술 간장하는 애굽의 왕 비서가 근심이 가득해서 그가 밥을 먹지 아니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때 당신은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이 술 만드는 비서가 지금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불길해가지고 밥을 먹을 생각도 없고 정말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 그 술 만드는 비서의 꿈을 시원하게 해몽을 해주고 당신은 염려할 게 없다. 앞으로 3일 후에는 원래의 그 자리로 복직을 하게 될 테니 그 자리에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잊지 말고 왕에게 내 억울한 사정 한 번만 이야기를 해주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술 만드는 비서가 요셉의 꿈을 해몽한 그대로 왕의 술 만드는 술을 관리하는 비서로 다시금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2년이란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술 만드는 이 비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감옥 속에 있는 그것도 동족도 아니고 저 유대 청년 하나 그거 생각할 리가 없죠. 이 사람은 지금 왕과 함께 그림자처럼 생활을 하면서 왕이 많은 만찬 여러 가지 행사에 술을 전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점검을 하고 그리고 각 나라의 사신들이 오는 그 사신들이 무슨 취향의 술을 좋아하느냐 이걸 연구하고 그 일을 간장하다가 보니까 정신없이 왕을 모시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낱 제수가 생각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그 꿈을 꾸고 난 후에부터 밥맛을 잊어버리고 잠을 못 자고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몰려오고 그래서 애굽의 전 나라에 해몽가들을 다 불려들어가지고 그 해몽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시원하게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쯤 되니 왕이 이제는 음식을 잘 들지도 못하고 몸져 누울 판이 됐는데 그때서야 이 술 만드는 비서가 아하 저 감옥 속에 내가 2년 전에 만났던 그 유대 나라에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을 불러다가 우리 왕의 꿈을 해몽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하여 왕에게 즉각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모함을 받고 감옥 속에 살 때에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준 유대 청년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왕의 꾼 꿈을 한번 해몽을 받아보시죠. 왕이 즉시 명령을 내려가지고 감옥 속에 가서 요셉을 이끌어내고 그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왕의 앞에까지 서게 했습니다. 요셉이 왕의 앞에 가서 왕에게 시원하게 그 꾼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해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조종해서 요셉이 그 왕의 꿈을 잘 해몽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항상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영의 세계를 사모하고 인정하고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세계는 영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되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앉아 계시면서 또 저의 입술을 주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개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해도 내 마음대로 설교를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설교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회는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이 금년에 만 41년입니다. 만 41년인데 저같이 설교를 많이 한 목사가 세계적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 하루에 설교를 많이 할 땐 5편, 8편까지 해서 수십 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설교 편수를 따진다면 5만 회 이상을 넘어가는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5만 회. 놀라지도 않아. 5만 회의 설교를 하면 달인이 돼야 돼.
성경 안 보고도 줄줄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설교가가 돼야 되는데 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고백드립니다. 수록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그리고 캄캄해. 이 설교 30, 40분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제가 5시간 내지 8시간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 듣는데 그냥 편안하게 뭐 설교를 뭐 저렇게 하냐 평가를 각각 다 다르게 하겠지만은 저는 최소한 7시간, 8시간을 고뇌를 짜내는 아주 그냥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이 설교 말씀이라고 그 설교를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준비를 했어도 준비를 하게 하신 성령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설교문을 작성했어도 이 설교문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이 온전히 강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길을 열게 하셔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설교를 하면서도 마귀 사탄이가 여러분 설교를 못 듣게 여러분 곁에서 속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아이고야 집에 내가 오늘 가서 뭘 해야 되냐, 내일은 뭘 할까, 뭐 별다른 생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에이 저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저건 목사님이 날 치는 말씀이야. 별의별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막아줘 가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 강단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 목회자 때는 그런 걸 몰랐어. 근데 몇만 해가 넘어가니까 그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막. 그 이상하게도 기도를 많이 하고 내 딴엔 은혜를 많이 끼쳤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시험이 가장 많이 들어가 교회를 또 떠나는 성도가 있더라고. 이거 왜 이러냐? 알고 봤더니 마귀 사탄 귀신들이 깊은 은혜 속으로 못 가게끔 자꾸 시험 마귀를 갖다 줘가, 야 이거 너 쳐는 소리야, 너한테 잔소리하는 소리야, 야 저쪽 교회 가면 그냥 듣기 좋은 소리하고 그냥 복 받아라는 소리가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주일날 내가 모처럼 교회 왔는데 듣기 싫은 쓴 잔을 마셔야 되냐, 그러니까 빨리 좋은 곳으로 가거라. 마귀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빌딩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부서뜨리지 않으면 새사람이 다시 설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가 한 편이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 속에는 조직신학적으로 실천신학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모든 삶의 이 생활적으로 맞느냐, 성경적으로 맞느냐, 윤리적으로 맞느냐, 이거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설교. 이 설교 한 편이 온전한 십자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십자가. 그리고 설교는 십자가예요.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가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나면 첫째로 하나님의 제사함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설교 한 편을 통하여 내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부활이 증거되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십자가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설교는 헛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 주님처럼 나도 십자가 걸머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해도 다짐을 해도 안 되는데
그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다름보 회사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내 안에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바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과 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설교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삭임의 그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위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잡한 게 여러분 설교가 간단합니까? 지금 요거는 빙산의 일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가 갈수록 힘들고 설교를 앞에 놓은 주일날 하루 앞둔 토요일 어젯밤 같은 경우는 정말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에이 뭐 목사님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대충 하시면 되지 뭐. 우리 집사람이 늘 그런 이야기. 아이고 당신은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5만 회 이상을 설교하는 전문가 목사인데 뭐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뭘 잠도 못 자고 끙끙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평상시 실력으로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왜? 할수록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꿰뚫고 계시니까 갈수록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아랫다리가 둘둘둘 떨리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깊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지금 바로 왕의 꾼 꿈을 시원하게 해몽을 해주고 그가 하루아침에 그 큰 나라에 총리 대신이 오늘로 말하면 농림부 장관이 돼서 전 나라의 전체 농사에 관한 거두어들이고 이 곡식을 또 판매하고 이 출입을 간장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니까 애굽의 전 백성들은 요셉의 손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게 되더라. 엄청난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 자기 아버지가 사는 저 유대 땅 야곱이 사는 그 땅은 하나님이 흉년을 들게 해서 먹을 곡식이 한 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저 애굽의 나라는 7년 동안 풍작이 되어서 많은 곡식을 창고마다 가득 재워놓고 지금 곡식 장사를 하고 있다 이 소문이 들려져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들 저 애굽에 가서 식량을 좀 사가지고 오너라. 그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러 갔다가 그곳에서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그 나라에 곡식을 간장하는 농림부 장관이 돼서 그들 앞에 딱 나타나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이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나는 생각하니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아버지에게 안부를 전하고 아버지를 이 땅으로 모시고 오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이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엄청난 그 나라의 간장을 하고 있는 그 책임자가 됐다는 것. 이 야곱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야곱이 당장에 75인의 모든 친척과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아들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애굽 땅에 와서 지금 애굽의 바로 왕과 처음 만남, 첫 인사를 상견례를 하는 그 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분이 우리 아버지이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입니다. 친척들입니다. 소개를 하니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잖아요.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그 바로 왕에게 답변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대답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하고 자신의 나이가 130살이라는 것을 지금 바로 왕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 나그네라는 것은 어딘가를 목적에 두고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걸 나그네라고 합니다. 인생은 바로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원래의 본향인 저 하늘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강야와 같은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해야 할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닌 여기가 아닌 저기 하늘나라 저것이 우리의 영원한 거주할 땅입니다. 그것을 가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나그네 길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남겼습니까? 열심히 뛰고 살았냐? 쫓아서 살았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겼느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을 점검하지 못하면 오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일을 우리는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이 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오면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왔다가 갈 때는 가죽을 남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학자가 돼서 학문을 연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업을 해서 큰 돈을 벌기를 원해서 뛰고 또 어떤 사람은 군인 뭐 다양한 직종에 뛰어들어서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원히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작품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 가자.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속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름을 남기고 가야 돼요. 그 이름도 믿음의 자취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예배당이라도 번듯하게 지어놓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신학대학이라도 바로 탁 세워놔주고 뭔가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자식을 제대로 양육을 해서 자식을 주의 종을 만들든 자식을 바른 신앙의 그 위치에 서게끔 반듯하게 세워놓던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입혀주던
뭔가를 하나 작품을 남기고 가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남긴 그 우리의 자취는 영원히 남아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가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한글도 못 읽는 그런 분이었어요. 무학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기에다가 또 한센병까지 들어가지고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그분이 소록도의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소록도 병원에 입원을 하신 그때부터 이 아들을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3년 동안을 기도하셨어요. 그 어머니의 울부짖는 기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콜을 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가장 박사, 많이 가진, 돈을 가진 재산가, 그것보다도 더 훌륭한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내 어머니다. 배운 게 없었어도, 몸이 병들었어도. 그래도 그분은 아들을 하나님의 목회자로 반듯하게 세워놨으니, 아멘. 이 아들은,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가셨지만은, 어머니가 남기고 간 아들 믿음의 작품은 계속하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 애쓰고 한 푼 못 먹고 한 푼 못 쓰고 바들바들 떨어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커피가 쏟아지는 일 해가지고 겨우 집안 채장만 하고 겨우 자동차 하나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 한 푼도 못 가지고 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작품, 영혼 구원하는 일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작품을 꼭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이 마지막 때에 J그룹이라는 이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룹이 보통 그룹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면 팔불출입니다만 이건 간증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민목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이 민목사가 그래도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 역사에 신학대학을 세워서 목회자를 800명 이상을 목회할 수 있도록 양육한 그 목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우리 신학대학이 졸업생이 525명이 거쳐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직업대학에서 1150명 이상이 우리 학교를 졸업해서 병원, 닥터 오피서, 널싱홈, 이 애틀란타 전역에 다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제자들로 지금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저 해밀턴에 세계선교센터를 건축하도록 계속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저곳에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세계 선교센터를 통해서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민목사 41년 목회하면서 5만 목회를 다 거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죽을 고비도 3분, 4분 넘기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다 겪게 하시고 온갖 연단, 풍파 다 겪게 하시고 안 겪은 게 한 가지가 없어요. 배고파 보고 병들어서 죽음의 직전까지 사망 선고 3번이나 받고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그래도 지금 살아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쓰시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교회에, 이런 그룹에 여러분이 함께 몸담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여러분은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마귀 사탄이가 그냥 넘어뜨리려고, 야야, 딴 교회는 다 가도 저 지저센터 교회 민바우리 미팅 가지 말아라. 지금도 마귀 사탄이가 뭐 오만 짓을 다. 저는 여러분 숫자 노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젊을 때는 그저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교회당 예배당 크게 짓고 내가 좀 유명세가 내가 그래도 어디 나가면 얼마나 모입니까? 몇만 명 모이는데 이렇게 그걸 자랑하려고 그걸 쫓았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10,000명이면 뭐하고 10만 명이면 뭐합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몇 명이냐? 예수의 제자가 몇 명이냐? 10,000명이라도 예수 제자가 하나가 없으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십 명 안 돼도 여러분들이 예수 제자로 여러분 모든 삶을 살기 시작하면 수백만 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숫자 노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만 많이 모은다고 뭐 교회가 큰 줄 알아요? 예수님은 12제자 선택하시고 그것도 11제자를 데리고 그것도 고기 잡던 사람들 그 반 이상이 바보들 데리고 그래도 그분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어.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뭐 교회 크다고 자랑하고 뭐 어느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뭐 그 학문 자랑하고 뭐 가졌다고 뭐 교회 시설이 어떻다고 그 시설 자랑하고 교회에 뭐 부서가 뭐 어째가 뭐가 어쩌고 그거 자랑 그거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랑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자랑하면 돼. 딴소리 할 게 없어. 왜? 주님은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명을 주셨던 그 소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운동을 펼쳐가야 돼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 선구자가 되셔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 바로왕과 야곱의 만남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루기 위한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130살에 양식이 떨어져 마치 구걸이라도 하러 온 불쌍한 그 나그네, 한낱 노인의 동양하러 온 사람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를 쓰고 있는 중에 그를 야곱을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목적 있는 나그네 길, 믿음의 작품, 역사의 자취를 남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는 야곱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험악한 생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좁은 길을 들어가라. 멸망의 길은 넓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로 야곱은 어린 나이에 형 장자의 명분을 탈취함으로 인해서 그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형의 눈을 피하여 저 먼 그곳에 외삼촌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20년 동안 합니다.
20년 동안 온갖 치욕 굴욕을 다 당하고 겨우겨우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빠져나와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것도 형이 2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 형은 아직도 야곱을 죽이려는 적개심을 가지고 무장한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달려올 때, 이 야곱은 약복강변에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한도뼈를 땅 침으로 한도뼈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되는, 다시 말하면 핸디캡을 가지게 되는 이런 불행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절름발이가 돼가 금이 한양을 해서 고향 땅에 이제 제대로 살 줄 알았는데, 자기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지금 세겜의 땅에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 딸의 겁탈을 당함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세겜 땅을 초토화시켜버리는 보복 행위를 하는 이런 일을 또 하게 되고,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참아낼 수 없는 엄청난 연단의 세월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실제로 험한 세월을 살은 거예요. 엄청난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야곱은 험한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마지막으로 바로 왕은 당시의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으로서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실상은 목적 없는 나그네, 영적으로 정말 불쌍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바로 왕은 저 하늘나라 천국이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그냥 거쳐가고 있는 나그네 길 같은 인생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나그네 길에 하나님의 작품, 믿음의 자취를 남기고 있는, 목적 있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위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세계 복음화라는 이 막중한 사명을,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다짐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이 나그네 길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가는 나그네 인생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오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2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24년도의 나그네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25장 찬양 함께 드리며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가난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나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영정 보면서 무한한 광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사절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 헌금 위에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2-3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제 신년도에는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작품을 쓰는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붓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조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그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날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에 우리에게 증거되고 나타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머리마다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간의 도움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정마다 마음대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의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물건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 280장 1절과 9절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찬양들고 내가
배꼽니 나의 수디아버라 나의 수아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릴 텐데 행여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불편한 곳에 여러분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드리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아래는 성문이 있으니까 여러분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드리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이 이 자리에 강림하시고 여러분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여호와가 그곳에도 찾아가셔서 직접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말씀을 아버지 의지하여 다시 한번 종이 기도하오니 제가 얹어진 손길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리부터 말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괴롭히는 악한 영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한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겹쳐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얹어진 손길마다 감격에 신령한 은사가 물받듯이 부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기도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아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한 시간 문을 여시고 이 한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가지 은혜로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가지의 은사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와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죄 다 쏟으시고 주
살아계신 날 잡는 사랑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소식 여러분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매년 실시하던 송구영신 예배가 신년도에 이제 업무가 이상하게 조정되는 바람에 우리가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는 생략하고 대신 내일 아침 새벽 축복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5시 20분까지 여러분 모두 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를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내일 새벽에 꼭 나오셔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식사들 하시고 식사 마치는 대로 바로 2부 예배 여러분 참여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리 일어나셔서 520장 1절과 끝절 찬송 드리고 이제 축도하시고 주기도문성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아 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이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오라 어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는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하나는 누구나 주께 나오라 말씀하사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2024년도를 시작할 때 신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주신 사명을 쫓아가게 하셔서 이제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정 한 가정 한 심령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가정도 빼놓지 마시고 한 손길도 빼놓지 마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30배, 60배, 100배 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조교통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감당하여 이 땅에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 가기로 작전 결심한 우리 스님종들의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과 하는 생업과 섬기는 우리 지저센터 재단과 저 해밀턴 지성정과
또한 아버지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제일그룹의 모든 기관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가사 자네 나라 임하시고 다시 이루시라. 예량한 양생 조시라. 어리다네 간절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